23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절 공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너는 바리새인이여, 나는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더럽게 보이되 안으로는 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세상 때에 있었더니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이 불량한 자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되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에게서 채찍질하고 그 중에서 정대로 보내다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화를 지금 7번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4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이제 3가지 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는 차원으로 지난주에 화 있을진저 4가지, 첫 번째가 뭐죠? 네,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첫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매어서 진정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행함,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은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행위로 얼고 묶었다라고 지금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네, 열심히 전도를 해서 힘들게 교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결국 그 교인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당시에 유대교도 전도 활동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런 모임들이 생기는데, 그 지역마다 유대교 회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각각 지역마다 갔을 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많았었고, 그 회당들 속에서는 유대교를 가르치는 유대 회당 모임이 있었죠. 근데 이방 종교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안 하죠? 네, 잘못된 행동들을 안 해요. 사랑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그런 행위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좋아했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종류의 유대 개종자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한 부류는 뭐냐면은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키고 할례까지 하는 개종자. 어떤 부류는 할례는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난 율법만 지키겠다. 이 두 부류의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가르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좋은 교회,
율법을 안 지키면 안 좋은 교회. 오늘 아주 명료하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맹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무엇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한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로 맹세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성전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그 성전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 너희가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 해가 없어. 근데 너희가 금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돼요? 금은 어디서든 구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금을 다시 내어놔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성전에 누가 계신 분이에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화이스진저 11조 얘기를 드려요. 근데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를 바리새인들이 드렸죠. 근데 율법의 내용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내용에는 토지 소산과 자기네들이 생산한 그런 올리브나 포도주에 대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아주 향신료까지 11조를 내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나는 너희랑 달라. 나는 너희랑 레벨이 달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율법에 없는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그들은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왜 바치는 거죠? 11조를 바치는 의미, 무슨 의미죠? 요즘에도 11조를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치려면 얼마 바쳐야 되나, 얼마를 내야 되나 이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논란이 왜 의미가 있는지, 왜 궁금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1조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의 내가 드리는 모든 제사는 누구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은 장자와 같은 거예요. 장자가 어떤 개념이냐? 그 가족의 대표자가 장자예요. 그 가족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내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대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유가 11조를 바치는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11조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얼마를 바쳐야 되는 그런 개념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얼마를 어떻게 바쳐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11조를 그렇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정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정의, 그리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믿음, 이걸 잃어버리고 11조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예물을 드립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물이라고.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물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 네 가지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 행위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따르면서 맹세하고 있나? 이 부분만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어서 5번째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잔을 얘기해요. 잔과 대접은 음식을 담거나, 그죠? 음식을 담아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담아서 먹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요. 그러니까 잔이나 컵이 들어오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깨끗하게 씻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뭐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은 그 지저분한 마음은 치운다는 얘기야, 안 치운다는 얘기야? 안 치운다는 얘기야. 니들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었고 내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날리며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면 천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어렵게 하나님 나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것은요, 이방 종교들이 그 당시 했던 행동과 똑같은 시.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바라며 산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평화로운 내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상과 방황이죠.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복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 신을 하나님처럼 생겨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뭐가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눈먼 이 모든 영적인 것이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너희 상태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는 먼저 무엇을? 하늘,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지 행위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고 열심히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깨끗이 하라고요? 우리 겉에 우리 깨끗이 시작하려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안이 깨끗해져야 뭐도 깨끗해져요? 겉도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쾌락과 정욕을 막 생각하면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머릿속에 담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무엇을 담느냐예요. 근데 그것을 담는 동기가 중요한데, 이 동기가 왜 중요하냐? 내가 그냥 거룩해야지 해서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을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냥 갑자기 딱 비춰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뭘 봐요?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에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면서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내 행위에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27절에 이제 몇 번째 화있을진저죠? 예, 6번째.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도 공동 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한편 이렇게 돌 같은 거나 큰 구덩이 같은 곳에 입구에 돌로 막아놓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장했어요. 가족의 시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부활하면 뼈에 육체가 붙는다고요. 뼈가 있죠. 뼈. 다 죽고 썩으면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뼈에 이제 부활한 육체가 붙어서 부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눕혀놔서 안정시켜 놓고 그 시신이 몇 년 지나서 완전히 부패해서 뼈만 남으면 뼈만 모아다가 또 따로 모아놓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마을 곳곳이 무덤이에요. 집집마다 무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뭐 하면 안 되냐면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은 정결 예식을 다시 치르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절기에 맞춰서 올라오죠. 절기에 막 한 달 전에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절기에 비슷하게 맞춰오니까 그 절기 때에 부정한 무덤이나 이런 데를 밟거나 건드리면 안 돼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절기 2주나 3주 전부터 무덤이라는 곳에는 회칠을 해요. 회를 섞어서 칠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는 색소나 생염소가 많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는 이게 가지 마세요 하는 곳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칠해놓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회칠해요. 회칠하면 이스라엘의 집들은 보시면 아시면 다 거의 황토색이잖아요. 황토색이라서 그냥 흙 같아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무덤인데? 그럼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됐으니까 정결하러 가야 돼.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 3주 전에 무덤 있는 쪽에 회칠하면 거기만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다 황토색인데 2, 3주 전에 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그곳이 예뻐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깨끗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하면. 근데 그 예뻐 보이는 그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이건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걸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스럽고 되게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너희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근데 너희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 모습은 너무 깨끗하고 멋있는데 너희 안에는 시체가 썩는 것 같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번지르하면 뭡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무엇과 가득해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는 이 외식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가 이 말씀 속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온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우리에게 외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외식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많더라고요. 보면 찾아볼수록 너무 많더라고요. 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의 아집과 이기심으로 정말 이렇게 악하게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게 은혜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진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외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외식,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런 걸 버려야 한다고요. 진실된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몇 번째죠? 7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지금 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도 잘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돈이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많이 축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핍박을 받았고 유명한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묘비를 만들어주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는 이렇게 명예롭고 명예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과거 뭐 엘리야의 무덤, 이사야의 무덤,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 네레미야의 무덤,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받았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내가 그들의 조상 때에 있었다면 내가 그들과 같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을 거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면서 우리 조상은 그때 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내가 그때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우리 안 그럴까요? 제가 한동안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이 정도면 진짜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줬는데 그렇게 또 배신하고 또 간음하고 또 배신하고 또 이방신 섬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요, 곰곰이 말씀으로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저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보다 더 말씀의 하시기 지식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외우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랑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런 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비교가 될까요? 우리는 더 심한 사람들이면 더 심한 사람인지 덜 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땅땅거리면서 떡떡거리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잘 아는데 내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뭐를 채워요? 분량을 채우래요. 어떤 분량을 얘기할까요? 선함의 분량일까요? 악함의 분량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분량이 어렵죠. 악함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뭘 하게 돼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니네들이 이제 곧 그 분량을 채울 거야.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믿으면서 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붙들어주고 깨닫게 하셔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날 끌고 가시네요, 이렇게 알면서 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이때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오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죽이겠습니까? 어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죽이겠습니까? 내일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은요, 성경을 보면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뱀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마귀로 나오기 때문에 교활하고 지혜롭고 이런 걸 뱀이라고 얘기하고,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것은 독사가 낳은 자식이에요. 독사는 누굴 얘기할까요? 사단을 이야기하겠죠.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들의 의식과 사고가 세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 무엇의 자식이 된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진리와는 동떨어지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려면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부모가 마귀 사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했으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통과가 되겠죠. 근데 이들은 결국 뭐예요?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방탕함과 죄악만이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지은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요? 이거는 지금까지의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거다. 근데 그 중에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타다니며 박해하리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줄 것인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이 결국 뭐예요?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때문에? 외식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대요. 외식하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속 외식하는 이 핵심인 거예요. 외식하는 이. 결국 우리가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외식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에게 죽인다 했죠? 가인에게.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았었어요? 아벨의 제사를.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학생들마다 의견이 많아요. 이 사가랴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역대하에 나오는 아하스 왕 때, 아하스 맞나? 아하스 왕 때에 선지자 사가랴가 아하스 왕에 나아가서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 사가랴를 얘기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사가랴라면 그 사가랴의 아버지는 여호야다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바가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족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바로 윗대 아버지 말고 그 윗대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있대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사가랴의 아들은 바가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위에 여호야다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핵심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예요? 이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데 왕 앞에 나아가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결국 어떻게 죽임당한 의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인을 결국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로 들어간다고요? 너희에게로. 그러니까 이 외식에 대한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그 결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7번이나.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언제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세대가 로마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갔으니까 그동안 많은 세월 속에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퀴즈. 1번 서기관 바리새인, 2번 제자와 무리들.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1번, 2번. 답은 23장 1절의 말씀이겠죠. 23장 1절 보세요.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장 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하고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가 앉아? 여기 앉아봐,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화이스 진자를 외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뭐가 잘못됐고 그것이 왜 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바리새인 들으라는 얘기예요? 서기관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자들하고 무리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가장 존경감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하냐고요?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과 믿음은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내 믿음과 신앙은 내 행위의 결과가 이러니까 나는 천하는 거야. 내 행위의 결과가 이러니까 난 나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행위는 선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하는 행위는 다 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너가 나가서 100명을 전도해봐, 200명을 전도해봐, 네가 나가서 큰 교회를 세워, 대형 교회를 세워,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취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에 잘 쫓아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의 삶,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와 영화의 삶, 그것을 하나님과 아주 교묘히 섞어서 마치 세상의 자랑과 욕심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처럼 포장하고 왜곡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는 일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헌신된 자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세상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안타까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결과를 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나는 이런 것까지 했어. 내가 이런 것까지 했어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들 그 다니엘 세 친구 얘기 잘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리와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금신상이 절하라고 했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를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 있잖아요. 피리 불고 나팔 불 때 금신상이 절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쉬운 일이잖아요. 그거 하면 자기에겐 부귀와 영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부귀와 뭔가 영예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어서 가면 샀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로 던져지게 됐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거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마치 애가 아빠 엄마한테 나 이거 사주세요 하고 안 사주면 삐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을 바로 배신하고 외면해버려요. 해주시는 것도 안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귀한 영적인 비밀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요.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패턴과 그런 습관과 그런 관습과 그런 것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